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자 분노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며 안색이 변한 것처럼 외식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외식은 단순히 안 그런 척하는 인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빙자하여 자신의 속셈을 숨기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론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외식은 믿음과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좀 성격이 좀 이렇게 유들유들하고 안 그런 척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외식은 신앙과 믿음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외식은 예배와 교회 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은 그것 자체가 거짓이고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 됩니다. 외식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되고 거짓말의 결과는 살인이 됩니다. 함은 아들 가나안의 잘못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이 두 형제에게 무엇을 알렸을까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는데 왜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알렸을까요? 왜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느닷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을,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창세기 9장 24절로 25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사랑하는 손자를 저주한 것을 볼 때에 이 사건 역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할아버지 하체를 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조상 노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손자가 자기 하체를 보았다고 저주하겠습니까? 저는 손자 태은이와 같이 목욕할 날을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되니까 손자하고 자꾸 모욕하고 싶어요. 함이 솔직했으면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안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들 가나안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아들 가나안은 저주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함은 나가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의 주장은 아들 가나안을 위한 아버지 함의 외식은, 거짓말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엇을 알렸을까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렸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일어난 사단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노? 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느냐? 아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가 늘 하는 핑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일도 없었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사단을 만들었느냐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변명과 원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일들은 의외로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돌을 던졌지만 네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안 맞았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실수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예쁘게 살아야 됩니다. 비겁하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이런 주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외식은 거짓말을 양산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결국에 살인에 이르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버지 함의 거짓말은,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잘못을 숨겨준 외식과 거짓말은 결국 가나안이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의 족속 전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군이 약 1100만의 사람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들 중 600만이 유대인입니다. 완전한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선조들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인의 살인은 가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선조들의 잘못처럼 함의 외식은, 함의 거짓말은 가나안 하나를 저주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함 집안 전체를 저주받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말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살인은 아벨 하나로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언지는 잘 모릅니다. 무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나안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보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왜 가나안이 무슨 잘못을 했다 다 기록을 하면 좋겠는데 다 기록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하체를 보았다, 술에 취하여 벌거벗었다, 이 사건만 이야기하고 있지 가나안이 딱 무슨 잘못을 했다 기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가나안이 저지른 잘못보다도 어쩌면 그 잘못을 숨겨준 함의 잘못이 더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외식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살인으로 갑니다. 그런데 겁나는 것은 그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금방 했던 말을 변명합니다. 안 했다고 잡아뗍니다.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지. 금방 해놓고 안 그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딴소리를 딱 해버립니다. 당신 내 못 믿나?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성도들이요,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이게.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볼 거로요.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 보면 자기는 그것이 거짓말을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인데 자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다고
천국 못 간다면 우리 이 가운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수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하는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가리는 외식이 바로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외식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지옥 가게 합니다. 이런 외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곁에서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잘못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분노하고 안색을 바꾸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잘못을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으로 둔갑시켜서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요 거짓말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지적을 당하면 솔직해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칼날같이 예리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지적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성도들이 그럽니다. 또 누가 일러줬어? 누가 목사님한테 일러줬어? 이런 말도 종종 합니다.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에 누군가 일러줬다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 오늘 또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말인데 여러 방법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찔려 들어올 때에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변명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음에 죄책감도 가책도 안 생기고 눈물도 안 나고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직분이나 경험을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결국에 뒤에 가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가난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다른 구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특히 부모들은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 아들의 잘못을 감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잘못을 대신 벌받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대신 벌받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래야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집안도 살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동생 아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벨에게도 말씀하면 좋겠는데 아벨에게는 말씀만 하시고 가인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동생에 가서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이래 말씀하시더라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아벨에게 전달했는데 결과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으면 아마 두 형제가 손잡고 그래 우리 부족한 게 있었구나. 하나님 보실 때 서운한 게 있었구나. 우리 다시 열심히 잘해보자. 아마 두 형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을 것 같아요. 왜? 방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한은 가인에게 장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동생 아벨에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잘 말을 전달했으면 두 형제가 손잡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을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다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말을 한 겁니다. 자기 말을. 그 자기 말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피겠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아벨을 죽인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말하면 곁에 있는 성도 죽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 말을 넣어서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외식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완전한 아벨이신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달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필이면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리신 벌이 농사였습니다. 그럼 벌이잖아요. 벌.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구원이 있잖아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지금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벌을 주시면서 땅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진논 옆에 있으면 벼락 맞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잘못을 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참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담을 향하신 심판이 맞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냅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저주를 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평생도록 수고하며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에게 노동하며 평생도록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 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수고와 노동, 땀 흘림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 구원의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캐내야 되잖아요. 땅을 계속해서 솎아내야 되잖아요. 땅에 호미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흙을 팔 때마다 땅을 기경할 때마다 아담아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저주받은 것도 아담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된 것도 아담 너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의 흙에서 온 것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결국 너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죽어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나도 결국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다. 그 저주받은 땅을 그냥 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뱀 보고 뭐랬습니까?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뱀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흙이 되고 저주받은 땅이 되고 결국은 뱀의 먹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100년도 하는 짧은 인생 결과가 우리는 다 뱀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흙을 파고 또 파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땀을 흘릴 때마다 땅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아담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내 손이 찔리고 땀이 나고 그걸 캐내는 너무 뿌리가 세고 그럴 때마다 아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다 내 때문이구나, 내 때문이구나. 우리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부모들은 자식들이 어긋날 때에 그래, 다 내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땅을 볼 때마다 아담은 자기 잘못이 기억날 것 아닙니까? 흙을 팔 때마다 아담은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다가 나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담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노동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결국 나도 이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내 흙에서 또 가시덤불이 나고 은근키가 나겠구나. 그것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아담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 같은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하필이면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놓고 지금 답을 찾아갑니다. 아담은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걷어내고 땅을 기응해야만 실제로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흙을 파고 또 팔 때마다 아담은 자신이 흙에서 왔다는 것을 되새기게 될 것이고 결국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흙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흙이었던 자신을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 농사하는 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을 팔 때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만 살펴도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담에게서 농사하는 일을 벌로 심판으로 주신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벌입니까? 평생 수고하고 땀을 내야 되니까 땅을 파고 흙을 파고 해야 되니까 벌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아담아 평생 너는 나를 잊으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벌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아담에게 농사하라는 심판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담이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행만 하면 결국 아담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담 에덴 동산 밖에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이 아담을 못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아담에게 심판으로 주신 농사하는 이 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담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교회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밭 안에도 여전히 뱀의 미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도는 혼자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혹 자기 자녀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거나 아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00배로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많은 가족이 생기는 거, 이걸 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 안에서 고신교회라는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기관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 한 20여 명 앞에 나왔다 책을 받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함께 봉사하도록 한 것은 헌신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혼자가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인과 함께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진다 할 때 목사가 없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끼리 밥을 먹는 것도 목사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관별로 식사를 할 때 회장이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식사 잘 하시라고. 제가 못 갈 때는. 장로들끼리도 밥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모임은 목사가 모르는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는 농사 짓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시려고 명령하신 일종의 벌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 심판의 형태로 농사를 명령하셨지만 그 속에는 사람을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역시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죄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배도 일종의 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농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 농사가 아니라 포도 농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자식 농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농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농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개를 내미는 원망과 불평의 선뿌리들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솎아내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이니 더더욱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부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도들이 먹을 채소가 이 교회 이 밭에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자라는 땅은 신약에 와서 더욱더 구체화가 됩니다. 길가와 같은 땅이 됩니다. 돌밭과 같은 땅이 됩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 됩니다. 이런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악한 자가 항상 방해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끝도 없는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예배라는 농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땅이 교회가 다시는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